2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하며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헌화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그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블레셋에게 지는 것입니까? 블레셋이 강하거나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약해서 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신 것이지요. 왜 패하게 하셨습니까?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왜 싸움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까? 열왕기상 8장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라는 말씀이 있지요. 결국 이스라엘은 왜 패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에게 패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께 범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실로에 임한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에레미야 7장 12절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나의 이름을 둔 실로에 가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그곳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면 블레셋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렇죠? 이 당시 육적 이스라엘의 악이 무엇인가, 주께 범죄한 범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그 대적의 손에 패였으니까 그렇죠? 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께 범죄함이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의 범죄는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 범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고 회막에 수종드는 여일과 동침함으로 회막을 멸시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사무엘상 2장 25절에 엘리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신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렇죠? 육신이 깨끗해서 그렇죠? 먹는 거 더러운 손으로 먹지 아니하고 무슨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깨끗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죄가 없는 자들, 깨끗한 자들을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 그렇지요?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모든 그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9절 뒤에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또한 말씀이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가 누굽니까?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그럼 엘리의 두 아들이 첫 번째 범죄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멸시하는 거죠.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죠. 제사를 멸시한단 말이죠. 그럼 제사를 멸시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두시고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자백하는 자로 나오게 하시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셔서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자기들을 왜 제사장으로 세우셨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모든 골수와 찔러 쪼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저버린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만 저버렸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과 함께 땅에 엎드러진 그들이 엘리의 두 아들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럼 신약으로 말하면 어떤 자들입니까? 바리새인이죠.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디도서 1장 15절에 보시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자기가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죄를 자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나 15절에 보시면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럼 궁극적으로 어떠한 자들입니까? 더럽다는 것이지. 더럽다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깨끗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더러운 자지요. 왜 깨끗함을 입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믿지 않는 자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어떻게 된 자들입니까? 더러운 자들이에요. 그럼 구약 때만, 그렇죠? 엘리의 두 아들, 그 제사장들, 여호와께 범죄하는 자들이 구약에만 있습니까? 오늘 신약에도, 그렇죠? 깨끗하지 아니한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약에서 마음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더러운 것입니까? 마태복음 15장이지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거짓 증거와 도적질과 회방이지요. 그렇다면 이 엘리의 두 아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간음이나 음행이라기보다는 악한 생각이지요. 첫 번째는 악한 생각이고 두 번째는요, 도적질이죠. 도적질. 그렇죠? 그래서 엘리 가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도적질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더러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 노릇하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세워서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자로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려는 그 마음 때문,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마음이에요. 또한 양심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선한 양심은 지요. 베드로전서 3장의 21절에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제사장 노릇하는데 먼저는 그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에 있고, 또 아니요, 양심이 더러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 제사장 직분을 옳게 한 그들을, 그렇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시인하죠. 시인하니까 제사장 노릇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나아잖아요. 그러나요, 그들의 행위는요, 부인하는 자지요. 그러니까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도구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엘리와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자청하는 자들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자치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재물과 예물로는 그들의 죄를 영영이 속함을, 그들의 죄는 영영이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자청하는 자들을 블레셋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엘리의 두 아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도 그 싸움에서 엎드러지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엘리와 두 아들은 실족해 하는 그 죄 가운데 심판을 받은 것을 보여주시고, 나머지 엘리와 함께 엎드러진 자들은요, 실족해 하는 그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실족하여서 그 죄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다 엎드러진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살아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죠? 그럼 그 싸움에 엎드러진 자들은 그냥 괜히 엎드러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엘리의 두 아들을 따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두 아들, 그렇죠? 엘리의 두 아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저주를 자취하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세겜 언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겜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세겜에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 6지파는 에발산에 서는 것이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그 율법의 복을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의 저주를 말씀하실 때 그냥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행할 때에 반드시 율법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를 그 땅에서 망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아멘 아멘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엘리 때에 두 제사장을 따라 저주를 자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 것을, 큰 살육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싸움에서 엎드러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살아남은 자들, 그렇죠? 그 당시 그 전쟁에서 그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엘리와 함께 죽었고, 근데 살아남은 자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럼 그들에게는 만약에 그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분명히 사무엘서 4장 3절에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렇죠? 법궤를 우리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패배의 충격이 엄청났을 것이죠. 그리고 궤까지 빼앗겼으니까, 그렇죠?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아이성에 나가서 백성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담대한 마음이 없어진 거잖아요. 물과 같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녹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분명히 20세 이상의 남자만 나갔어요. 이스라엘의 군대만 나갔지요. 근데 그들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지요. 근데 그 언약궤를 이 백성이 사용할 때, 그렇죠? 미신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언약궤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단지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패배를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그렇죠?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의 범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은 원래 언약궤가 있으면 누가 오든지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된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사용하던 그 언약궤에 대한 그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뀌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12절에 나오는 한 베냐민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럼 이 베냐민 사람 12절에 보시면 당일에 그렇죠?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렇죠?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이 베냐민 사람을 보면 그 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그 전쟁 중에 그 진 중에서 나온 자지요. 근데 단지 그 전쟁에서 패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나왔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패한 전쟁만 그렇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그 소식만 전했다면 옷을 찌를 필요도 없고 그렇죠? 머리에 티끌을 덮었을 필요도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기 옷을 찢는 자가 되는 것이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나오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옷을 찢고 그렇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렇죠? 자기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앉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여호수아서 7장이죠. 7장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5절로 6절이지요. 아이성에서 여리고 성에서는 그들이 이겼는데 아이성 그 조그만 성의 싸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되죠. 5절에 보시면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 7장에서 그렇죠?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리지요. 근데 자기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도 함께 엎드리지요.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여호수아를 보면 7장을 보면 그렇죠? 7절로 10절인데 그래서 저물도록 있다가 이제 7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도소이다. 뭐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까? 주 여호와여 어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그럼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하게 됐단 말입니까? 멸망하게 된 것을 보고 그렇죠? 슬퍼하는 것이잖아요. 8절에 보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그렇죠? 뭘 바라보고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까? 주의 크신 이름이죠. 그럼 여호수아 때 주의 크신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렇죠? 그 아이성과 패했으니까
아이성 조그만 성에도 패했으니까 나머지 큰 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달려들어 어떻게 할 것을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봐야 되는 것은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라합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그 길에서 그 대적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원래 누구의 간담이 녹았습니까? 가나안 사람의 간담이 녹았는데 이제는요 누구의 마음이 녹게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게 하셨잖아요. 뭘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조그만 아이성에도 패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 가나안 땅의 열왕과의 싸움에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먼저는 대적의 요소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이 녹았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하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 가나안 전쟁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게 됐습니까? 녹아내렸습니까? 녹아내린 것이죠. 그럼 반대로요. 대적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호와를 믿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마음이 높고 그 대적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이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묻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베냐민 사람, 오늘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나온 이 베냐민 사람을 봐야 되는데 이 베냐민 사람도 어떤 자로 나옵니까? 그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어디로 나옵니까? 실로에 나오는 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 이 베냐민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단지 전쟁에 패한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까?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럼 여호와 언약궤는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처음 이름을 두신 곳 실로에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 언약궤가 전쟁에 가서 오히려 이긴 것이 아니라 짐으로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것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실로에 나오는 것이죠. 그럼 실로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사람이 왜, 그렇지요? 백성에게 가거나 아니면요, 그 당시 사사였던 엘리에게 먼저 가야 되는데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실로에 나오잖아요. 그럼 실로에 나온다는 의미가 뭘까요? 실로는 여호와 이름을 처음 두신 곳이지요. 그 여호와 이름을 이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실로에 나왔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이름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4장 6절로 9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세가 34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종이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주는 우리 백성 중에 이 백성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도 실로에 나왔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두신 것이잖아요. 어떤 자로 나왔을까요? 모세의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위한 법궤로 그렇죠? 수다나 도구화해서 만들어버린 자기들의 죄악을 그렇죠? 그게 죄악이에요. 목이 곧잖아요. 근데 주께서 어떻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목이 곧지만 주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사해달라는 것이죠. 그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베냐민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당시는 여호수아 사사기 19장 이하를 거쳤잖아요. 베냐민 사람들이 사사기 19장 이하에 한 번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지요?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림몬 바위에 피한 자들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림몬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류잖아요, 성류. 부끄러움을 아는 자지요. 그래서 베냐민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오른손의 아들이잖아요. 오른손의 아들. 그렇죠? 오른손의 아들인데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이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주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블레셋과의 패배를 통해서 이 사람은 뭘 깨달은 것입니까? 우리의 범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실로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패한 다음에 이 사람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율법을 범하여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기들이 의로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요. 그렇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그렇죠? 그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사용하고 그런 자잖아요. 제사와 예물을 멸시하는 자로 살았던 그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그 저주에서 저주 가운데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깨끗한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그게 베냐민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렇죠? 아무리 믿음이 장성하고 온전한 자라도 죄가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의롭다고 여기는 자가 된단 말이죠. 한마디로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럼 엘리의 두 아들의 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제사를 멸시하잖아요. 긍휼이 없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신약의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긍휼이 없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하신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너희가 내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주신 것은 그렇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지 자기들이 율법을 직접 행해서 의롭게 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결국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덜릴 즈음이라. 엘리의 마음이 나오는데 여기 엘리의 마음이 나오지요. 뭐 때문에 그 마음이 떨려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인하여. 그렇죠? 그 마음이 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떨림은 기쁘고 설레서 떨리는 걸까요?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떨리는 걸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사무엘을 통해서 그 두 아들을 죽이시겠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 34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두 아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잖아요.
그럼 혹시나 하나님의 사랑과 사무엘을 통해서 그 두 아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나 그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떨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왜요? 뭐 때문에 떨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고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 18절에 보시면 엘리가 즉 17절 18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소식을 전하잖아요. 첫 번째요, 큰 살육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두 번째요,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다. 근데 엘리가 무슨 얘기를 들을 때 죽었습니까? 18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 그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엘리가 기다리고 있죠. 4장 13절에 그가 이를 때 엘리는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것이죠.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두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궤를 인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인하여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엘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비록 엘리가 온전치 못해요. 온전치 못한 사사와 제사장이지만 여호와의 궤를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호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려고 할 때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궤를 냈고 백성들이 그걸 좋게 여겨서 백성들이 무리가 가서 그 궤를 가져오지요. 근데 그때 엘리는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찬성했다는 것은 만약에 엘리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찬성했다면 엘리도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과 똑같았을 거예요. 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겠죠. 엘리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생각했으면 궤가 전쟁터로 가는 거 빨리 가라라고 말씀했겠죠. 그럼 빨리 전쟁터로 궤를 자기가 기뻐해서 보냈다면 궤 때문에 걱정했을까요?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엘리는 그렇죠?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생각이 달랐어요. 궤로 인하여 여호와의 언약궤가 갔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똑같이 생각했다면 궤가 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이기고 궤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요, 엘리는 달랐단 말이죠. 그럼 왜 말리지 않았을까요? 말리지 않았을까요? 말렸지만 자기 아들들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자기 아들들을 또한 백성들의 그 요구를 이기지 못한 것이죠. 왜요? 팀이 한 거죠. 팀이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궤가 가는 것입니까? 백성이 궤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백성이 궤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언약궤는 이 엘리는 언약궤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제사장이에요. 엘리의 언약궤를 섬기는 자잖아요. 그러면 레위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자기들에게 주신 뜻을 알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5장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속죄소의 위 두 그룹에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시잖아요. 또한 열왕기상 8장 3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서요 대적 앞에서 패할 때에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이제 그 패배를 통해서 돌이키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이 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죠. 그럼 솔로몬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법궤죠, 법궤.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다 완성해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 안 해요. 그렇다가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 법궤가
그 지성소에 안치되고 제사장이 나오니까 그 성전에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분명히 심하게 반대는 안 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두 아들들이 가져가는 것이죠. 근데 말릴 힘은 없어요. 그리고서요, 단지 괴로 인하여,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면서, 마음이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13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뭐라고 고했을까요? 17절 말씀이죠. 똑같이 고하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세 가지로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부르짖는 것이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사기는 언제 부르짖습니까? 사사기 2장 18절에 보시면 좀 부르짖는 게 좀 달라요. 사사기 2장 18절에 보시면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 슬퍼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께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8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뭐하고 있습니까? 슬피 부르짖는 거죠. 사사기 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고, 그렇죠? 압박과 대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슬피 부르짖게 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이 왜 부르짖습니까? 왜 부르짖나요? 이상한 거는 이 블레셋이 이겼으면 이 실로까지 쳐들어와서 이 실로 땅까지 다 자기네 땅으로 점령하고 그들을, 그렇죠, 괴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는 없어요. 뭐 때문에 슬피 부르짖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것이죠.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피 부르짖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14절과 15절에 엘리도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듣지요. 14절에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헌화하는 소리는 어찌 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기 구별해야 되는 것은 엘리의 나이가 98세인데 그리고서 뒤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보지 못하더라. 근데 사사기 3장 2절에 봐야 되는데 거기서도 엘리를 말하면서 사사기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여기는 잘 보지 못했다. 보긴 보는데 어떤 거는 보고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고 여기서는 사무엘상 4장에서는요 보지 못하였더라. 그럼 사사기 3장 2절에서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이하에서 나이가 많아서 잘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다 보지 못한 것입니까? 본 게 하나 있습니까? 보는 게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는 봤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을 부르신 거는 봤어요. 근데 이제 4장에서는 나이가 더 들어 눈이 98세가 되니까 눈이 어두워 이제 보는 것이 있습니까? 아예 못 본다는 말입니까? 보지 못하잖아요.
그냥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패하게 하시고 또요 엘리의 두 아들을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대로 저주를 자취하는 그들을 죽이셨고 또 하나는요 괴를 빼앗게 가게 하셨죠. 괴를 빼앗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17절이죠. 소식을 전하는 자가,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소식을 전하는 자는 가로 앞에다 쳐놔야 돼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소리가 나올 때는 가로 열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죠. 이 베냐민 사람이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망한 소식입니까? 망한 소식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좋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는 이게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첫 번째, 왜 좋은 소식입니까? 에레미야서 7장 12절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인하여 내가 처음 이름을 둔 실로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틀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렇죠? 영영이 색함을 받지 못하는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 뭐 하신 것입니까? 끊으신 것이죠. 끊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대로 응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왜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사무엘상 2장 32절이죠. 사무엘상 2장 32절입니다.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이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세우는 제사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 실족해 하는 제사장입니까? 실족해 하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죽이셨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실족해 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지금까지 사무엘상 2장 24절에 엘리를 통해서 그렇죠? 두 아들들에게 말하죠. 내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여호와를 떠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제사장들이 죽었지요.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실족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미련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싫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 좋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병을 주셨어요. 그럼 병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적에게 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거예요. 왜요? 내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악을 하나 행하면 대적에게 붙여서 막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처음에는 악이 그대로 악을 하나 행하지만 그 악을 돌이키지 못하면 그 악이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굳어지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죄악 가운데 죽은 자로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서 패하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는가? 먼저는
대적에게 패하는 그것을 통해서 왜 대적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먼저 그거 질문에 들어가지만 궁극적으로 그럼 왜 패하게 됐습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그 시험과 환난이 괴로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죠. 좋은 건데 좋게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뭐가 없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만사를 주장하시고 나는요 그 아들을 주셔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아끼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꼭 육신의 좋은 곳으로 줄 때만 하나님 감사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꼭 우리의 육신의 좋은 곳으로만 주시는 것입니까? 육신의 거 걷어가실 때도 있단 말이죠. 왜 걷어가시는 것입니까? 육신이 강해요. 육신은 육신의 것을 먼저 앞세우니까 육신의 것을 걷어가시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좋은 것 잠깐 있다가 하나님은 잠깐 있다 썩어질 우리의 육신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니까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슬퍼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자입니까? 우리가 그런 자잖아요. 세 번째는요, 괴가 빼앗긴 것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다.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괴가 실로에 있을 때, 그렇죠? 그들이 제사로 예물로 나아가지요. 그렇죠? 나아가지만, 그렇죠?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나아가니까 저주를 자청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이지요. 우리말에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부모가 있을 때 잘해야죠. 왜요?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하려고 해도 못하지요. 또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뭡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 못하지요. 왜요?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귀한지 중한지 잘 모르지요. 근데 한번 없어지고 나면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그들과 함께 했어요. 분명히 실로에서. 근데 그게 뭔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그럼 그 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그 괴를 떠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괴가 자기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중한 것인지 그 여호와를 통해서 그 괴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자지요. 누구를 통해 보여줍니까? 한 베냐민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이 베냐민 사람은 괴 앞에 엎드렸습니까? 이 실로에 가서 엎드렸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요. 그 전에도 이 사람이 실로에 가서 그렇게 옷을 찢고, 그렇죠? 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그렇게 앉았을까요?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 전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자로 갔단 말이죠. 왜요? 제사장들 때문에. 네? 제사장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제물과 예물을 짓밟는 자였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따라서 제사로 나아갈 때는 뭘 가지고 나갔을까요? 가장 좋은 제물과 가장 좋은 예물로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나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괴가 빼앗기니까
이 베냐민 사람이 어떤 자로 나옵니까?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실로에 나오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자꾸 우리와 함께하는 사인을 잘 보여주세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자라가면, 제 시편에 보면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내게서 가리우시는 자처럼, 보이지 않는 자처럼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얼굴을 숨기실 때가 우리에게는 어떤 때입니까?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이 큰 때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돕지 않는 것처럼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어둠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는 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하다 보면 가끔 이 믿음 생활이 진짜 하찮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요? 그때가 가장 교만해진 때예요. 교만해진 때예요. 왜요? 다 안다 이거죠. 다 안다라는 거죠. 그때가 교만해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세요.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게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소식인 것은 두 번째요, 블레셋 온 땅에 그 괴가 가시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가시죠. 말라기서 1장 5절입니다. 말라기 1장 5절을 보시면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지경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이 사무엘상 6장이잖아요. 그 괴가,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지방에 가잖아요. 근데 블레셋 지방에 가니까 블레셋의 포로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괴짜처럼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까? 스스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살아계심을 증거하죠. 그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는 한 30km밖에 안 돼요. 30km 전후밖에 안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옮기면, 그렇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 것을,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14장이나 1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방인인 너희도 하나님이 해와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내려주셔서 그 육신의 결실기를 주셔서 너희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도 알잖아요. 예?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그렇죠,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해와 비를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사이에만 역사합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되신 것이죠. 그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로 그 믿지 않는 그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죠, 이제 그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렇죠, 육신의 결실기를 주셔서 너희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우리를 세상에 뭐로 세웠습니까?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어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요. 예? 이방인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만약에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았다면, 그렇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을 흔히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니까 그 결국이요 블레셋의 손에 붙이시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여호와의 괴를 인하여 떨면서 기다리던 엘리가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라고 말할 때 그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 죽는과 동시에 사사의 역사도 뭐 하는 것입니까? 끝나는 것이죠.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요.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이 많고 첫 번째가 나이 많은 것이죠. 두 번째는요. 비둔했다라고 말하죠. 엘리에게 있어서 사사 엘리에게 있어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나이가 많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죠. 나이가 많은 것과 눈이 어두워 가는 것이 비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뭐도 어두워 가고 있습니까? 눈도 어두워 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사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두 번째는요. 비둔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비둔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영광, 무게라는 단어로 많이 쓰여요. 영광, 무게예요, 무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를 사사로 세우신 것은 그렇죠? 자기를 사사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그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오히려요, 그 직분 때문에 오히려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직분의 무게를 건드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이죠.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엘리의 두 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요.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29절에 너희 두 아들에 대해서만 말합니까? 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도 결국 어디에 넘어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는 거기에 넘어진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를 사사와 제사장과 사사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로 스스로 살찌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요, 그 백성의 그렇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제사와 가장 좋은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29절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 중히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영광, 무게예요, 무게. 그럼 저울이 있잖아요. 저울이 있는데 무게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두 아들,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는데 그 두 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스스로 살찌게 하는 그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다 알아보세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요 다른 것에 더 무게가 있는지.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이요 엘리가요 부족함이 메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요. 그렇죠.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자, 엘리가 죽을 때가 언제입니까? 98세죠? 그러면 사사가 태어날 때부터 사사입니까? 몇 세부터 사사였습니까? 58세부터 사사였죠. 그러면 사사가 되기 전에는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죠. 그렇잖아요. 두 아들이 제사장이죠.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죠. 그럼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육적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죠.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니까 원래 누가 제사장이었습니까? 엘리가 제사장이었죠. 엘리가 제사장이었어요. 그것도요 그냥 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이었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섬기는 대제사장이었던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58세까지 그렇죠? 20세에 제사장 수련을 받고 30세부터 제사장이 돼요. 그렇죠? 58세까지 제사장 노릇하던 자를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신 거죠. 58세에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제사장, 왜 하필, 그렇죠? 이스라엘 사사 시대 보면, 그렇죠? 사사로 세운 자들은 제사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드보라, 기드온, 그렇죠? 다 어느 지파입니까? 지파가 다르잖아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사사로 세우신 자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지파들, 사사들 세울 때 지파, 베냐민 제일 많은 게 므낫세 지파잖아요. 제일 많은 지파가 므낫세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 지파마다 사사를 세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레위 가문에서 대제사장, 제사장 노릇하던 그 엘리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냐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냐 하는 것이죠. 그럼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엘리 때에는, 엘리가 사사일 때는 대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대적이 없어요. 명목적인 대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사를 세운 목적은 물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그 땅의 태평을 이루시는 거죠. 땅의 태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사로 세우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를 사사로 세우실 땐 대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를 위해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의 태평을 위해서 세운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왜 제사장을 사사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제물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로 나오게 하고 또 예물, 그렇죠? 맥추절과 그렇죠? 수장들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잖아요. 6월절에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절기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올 때 그 제사장을 사사로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올 때, 제사로 나올 때 가장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재물로만 나왔습니까? 예물을 가지고도 나왔습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재물과 예물로 나오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인 그를 사사로 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들을 보면, 구약에 보면 종들이 다양하잖아요. 양치는 사람, 신약에는 어부를 세우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엄한 율법을 받은 자를 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마태를, 세리 마태를 또한 부르시는 것도 있지요. 근데 부르시는 종들마다, 그렇죠,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종으로 쓰시기 전에 그런 모든 일들,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종으로 세우셨을 때, 그렇죠, 종으로 세우셨으니까 그의 모든 일들, 그 전에 살았던 모든 일이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모든 것을 통해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을 때 그가 경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섬기는 귀한 재료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양치는 자로 세웠잖아요. 그 다윗이 이제 양의 대적이 누굽니까? 곰과 일이잖아요. 그 입에서도 양을 구해내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양이지요.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지요. 다윗이 뭡니까? 자기를 목자로 세우신 걸 안단 말이죠. 그럼 양을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푸른 초장과 시냇가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하여서 그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이었잖아요. 원래 제사장인데 그를 사사로 세우는 것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좋은 예물과 가장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사사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재물로 가지고 나온다. 그럼 육신에 이스라엘 백성은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 가장 좋은 것을, 육신의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온전히 금령 중에 하나를 범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나오게 하시는 그것이 가장 좋은 예물입니까? 그냥 육신에 좋은 양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좋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나오는 자로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예물이에요. 그러면 재물을 그렇게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가장 재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오늘도 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목이고든 이스라엘의 죄와 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율법의 의를 행하는, 자기의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나오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에나 신약에나 똑같아요. 오늘도 똑같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이 뭡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재물이죠. 그러면 신약에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누구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좋은 재물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19절 이하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서 예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므로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까 자기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더 들어가면 구약에서도요, 단지 육신의 양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 뒤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하죠.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법과 우리의 더러운 것을 사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제물만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예물도 가지고 나옵니까? 예물도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이잖아요. 29절. 나의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짓밟았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사장인 엘리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좋은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가장 좋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 엘리가 바로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좋은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렇죠? 그 당시 예물은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예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이죠, 소산. 근데 가나안 땅의 소산은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그건 더러운 예물이죠. 그러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이제 옥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예물이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제물과 예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것이. 근데 문제는요,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들이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살찌게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배를 배불리는 거예요. 오늘도 목회자들이 그 목회자도를 왜 합니까? 많이 옮겨 다녀요. 그래서 더 큰 교회에 가려고 그러죠. 왜요? 그 영혼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례비가 많기 때문에 가는 거죠. 네? 그거 안 나오려고, 그거 안 뺏기려고요. 교회 문제가 뭡니까? 교인들은 목사 내쫓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목사파 장로파가 싸워서 그 정도 됐으면 목사가 나와야지요. 왜요? 잘못했으니까. 교회를 위해 나와야 되는 거죠. 왜 안 나옵니까? 그거, 그렇죠? 큰 교회, 명예죠, 명예. 또요, 사례비 얼마 많습니까? 그거 놓치기 싫어서 안 나오잖아요. 저도 가끔 생각해요. 제가, 이게 사례비 받으려고 목회를 하나. 근데 제 마음에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럼 하나님 백성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도 똑같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옵니까? 좋은 거 드렸으니까 좋은 거 얻으려고. 결국 하나님의 집을요, 장사하는 집으로, 도적의 구렬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7장에 그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지요.
그러면서 실로를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로를 말씀하죠. 그럼 실로도 결국 뭐가 됐으니까 망했으니까. 토족의 구렬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백성은 왜 망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게 좋은 것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게 드리게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우리들 무슨 푼돈 빼앗는 그런 하나님으로 가르친단 말이죠. 그걸 드려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알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준 것처럼 너희도 형제에게 좋은 것을 줘라라는 것이죠.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알았으면 뭐 하란 말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땅에 소산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럼 문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재물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걸 봐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럼 산제사가 뭡니까? 이제 전에는 너희 몸이 죄를 따라 육신이 죄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은 뭡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이제는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제사예요.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에 대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뜨겁게 불붙어야 내 육체의 소욕이, 그렇죠? 육체의 정과 욕심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가장 좋은 예물이에요. 두 번째는요,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뭘 분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물은 오늘도 새 계명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 몸이 죄에 대하여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죄에 대하여 죽는 자로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제는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붙여주신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앞에 재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때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엘리를 사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재물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를 늘 덧입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육신이 죄에 져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잠깐 우리를 그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그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그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의 남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영생의 말씀을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입니다. 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